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 방가의 광야에 마노아 유명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가면 인사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시대에 따라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바뀝니다. 옛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과 지금의 현대적인 윤리 개념의 도덕은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하면 또 꼰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 줄 압니다. 그래야만 현대인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본성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변한 우리들의 사고가 신앙까지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 보면 사람이 사는 시대가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본지 않는 단어인 줄 압니다.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사라는 건요,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본회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라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의 어떤 면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오늘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대를 보면 첫째로 어떤 세대였느냐, 오늘 악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그 악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이냐? 오늘 그들이 말하는 바알신, 아람신, 아스타로신, 오늘 그 옆에 시돈신, 오늘 그리고 모압, 아몬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적 타락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자,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사기서 10장 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죠. 시작. 돼지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엘이라 부르더라. 자, 이게 보니까 30명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12장 8절 한번 다 같이 9절 8절 한번 볼까요?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입산의 사사는 얼마인가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자, 이 사람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돼지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암논의 사사는 뭐냐면 아들이 40명이더라. 이런 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냐고. 혼자 60명 낳을 수 있냐고. 근데 보니까 이 시대의 사사들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여 보여줄 그들이 뭐냐면 어떤 집은 40명, 어떤 집은 30명, 60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인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모른다. 몇 명인지 모른다. 자식이 60명이라 하면 부인이 10명인지 한 명씩 낳았다면 30명인지 60명인지 누가 아냐고. 그럼 보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위에 오늘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서로 누가 자식이 많냐라고 자식 자랑하듯이 오늘 자식 낳는 오늘 그들의 취미라 한다면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문란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서로 무슨 자식 낳기 경쟁 붙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 시대는 왜? 모두 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이걸 자랑했을 거예요. 너 자식 몇 명이야? 나 60명이야. 너 몇 명? 30명이야? 나 40명이야. 야, 참 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나는 100명이야. 이거 뭐 무슨 이런 것,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살아? 100평, 60평, 30평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다복한 게 복인 것처럼 그 당시에 자식은 뭐냐면 복의 상징이었거든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대열매이기 때문에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식이 많다라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라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 문란한 시대에 하나님께 얼마나 악행했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이 13장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자, 13장 2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2절 시작. 프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라는 가정을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자식이 있다 없다? 아니 평균 40명, 30명, 60명 그러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렇다 한다면 지금 마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모두 다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자랑 삼아 사는 시대에 마노아는 오직 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친척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형제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바보야, 왜 너는 그렇게 있니? 네 친구 누구는 자식이 지금 30명 됐다, 60명 됐다, 40명 됐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제 그만 바라보고, 주변에 많잖아. 이제 자식 이제 낳아야 될 것 아니야. 더 늦기 전에 나고 충동하며 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자, 오늘 2절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마누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마누아는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못 낳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부인을 두면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충동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자꾸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도 그래볼까라는 유혹이 어찌 마음속에서 안 자라겠냐고. 지금 마누아는 세상 모든 친구들 다 흔들렸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많은 부인을 주고 많은 자식을 두는 시대입니다. 위에서부터 다 그러고 사니까 모두 그러고 산 건 나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바보 아닙니까? 요령껏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도 많은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흔들리니 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데, 유행 따라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냐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흥겨나고. 오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준을 잡아야 할 복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개념을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어떤 것이 복인가. 자, 시편 1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답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다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과 함께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따라가라느냐?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오늘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건 따르지 말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따르지 말고 길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마라. 그런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화는 친구 만나면 친구 말 들어야 돼요. 친척 만나면 친척 말 들어야 돼요. 속이는 오늘 깨이는 소리, 그 유혹의 소리에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4절 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3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의인은 물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무는 주인이 옮기기 전까지는 못 옮깁니다. 주구장창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심겨놔두면 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 주인이 옮기지 않는 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옮기지 않고 있는 데에 자기와 상관없이 시제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심겨놔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은 바람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쉬운 길, 편한 길, 될 것 같은 길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흔들릴 때, 지금 사사시대에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모두 다 서로 자식 낳기 경쟁 붙어 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누아만 고지식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보 아니냐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이 더 나서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하려냐고. 남들 다 보라고. 하나님 믿어도 다 할 것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 마지막 끝절에서 망하리로다.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살 길인데 복인데.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망하리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즐기며 변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하나님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개념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으면 뭔가 하나님의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식은 많이 낳았어요. 자랑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요,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남들은요, 세상은 순간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이 블레셋 세상 속에 갇혀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누아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 더 문제는 남들과도 자녀라도 있어요. 근데 마누아는 자녀마저 이중고를 당하고 있어요. 매우 애완이에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아내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 때문에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용하다는 의사 안 찾아가고 싶겠어요? 약 안 먹고 싶겠어요? 운동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해보겠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안 해보겠어요? 할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얼마나 낙심되겠냐고. 그때는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도. 오늘 마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고. 왜 어렵냐고. 많은 자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들은 잘 되는데, 그들은 자식을 낳고 사는데, 그분과 자식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고지식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살고 있는데 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 되냐고. 남들이 하는 것도 못하냐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때 순간 나도 그럴 거예요. 애따 나도 모르겠다.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다 남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나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 필요 뭐 있겠나? 라는 생각 들어서 별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자식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복되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짜 복입니다. 여기에 인생 사기당한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이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자식이 오늘 있냐 없냐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자식이 없다라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자식을 얻는다고 해서 과연 복일까요? 자, 자식을 얻어도 지금 무슨 세계가 해결 안 됐어요? 블레셋 나라가 다스리는 세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나라 속에 있습니다. 자, 천하를 얻어도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있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오늘 벗겨져야, 블레셋 나라의 세계가 벗겨져야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은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는 벗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은 뭐냐 하면 이것으로 자랑하고 살아요. 너 자식 몇 명이야? 나는 몇 명. 이게 부의 상징이고 이것이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잖아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것이 우리는 부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지금 다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지옥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가 벗어났냐고요. 요 근래에 서울대학교 치과 나온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이 아닌데 그분이 기사가 이런 걸 고백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여러분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 너무도 잘 나갔다잖아요. 물론 그도 서울대학교 치과대에 나와서 그도 오늘 논현동에서 치과할 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남들이 다 부려할 만한 가정을 이뤘다는. 그리고 신혼생 어디서? 이게 바로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서 100평 되는 유엔 빌리지에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꿈의 집에서, 부의 상징인 집에서. 근데 문제는 남들 볼 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100평 유엔 빌리지 살면 뭐하냐고.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남편이 안 들어와. 들어오는 날에는 새벽에 온다는 거 항상. 술도 곤드레 만들어서 그리고 두들겨 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맞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냐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근데 세상은 이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유엔 빌리지 살아. 지금 블레셋에 다스리는 세상의 지옥 아닙니까? 오늘날 모든 여러분 친구 만나면 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 보여주는 복. 근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속은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의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는 보여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세계를 걷어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데에 그 구원자에 보내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해 못하면 신앙에 많은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남보다 빨라야 성공한 것이고 남보다 앞서야만이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른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빨리 응답해야 복인 거예요. 늦게 응답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가 놀라는 일 하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하지 못한 우리나라만의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탄생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켓 배송.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여러분 문 앞에 배송되는 건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느 민족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경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배달하는 배달원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빨리빨리의 문화가 여러분 영혼을 죽인다고 생각한 거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빨리빨리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타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야만 맞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있다라는, 그 아들이 너무 잘 나간다는, 증권회사 다니는데, 요즘 친구는 핫하지 않습니까? 돈을 만지니까 얼마나 돈 맛을 알겠냐고.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엄마는 날마다, 권사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겠냐고. 세상에 잘 나가는데, 세상의 맛을 느끼는데, 세상에 신나게 빨리빨리 나가는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느냐면 그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객이 맡긴 10억 원을 잘못 투자해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계속 잘 나갔으면 하나님 교회 오겠냐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잘 나간 것이 복입니까? 오히려 그 빨리빨리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어떻게 하든 이 가정은 자녀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2절 오늘 시작. 후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엘마나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의 생각으로 부부가 너무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날 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노력 다 동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진노로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지푸라기마다 잡았더니 물속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시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중요함이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다. 자, 3절 다 같이 오늘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에서야 나타나시더라. 인간의 삶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노력할 때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시고 이제 어떤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3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너는 본래 자식을 못 낳아. 너는 본래 못 낳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근데 봐라, 이제는 내가 임신하여 뭘 낳으리라?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본래 안 되지만 이제는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 주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안 줘도 내가 아들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 나라가 해결 안 된다 한다면 아들을 봐도 복이 아니잖아요. 5절 보세요. 자,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는 너희 집의 아들이 낳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인 거예요. 지금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할 자, 그게 구약은 삼손이면 신약은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사탄의 올미에서 건져줄 자, 그 구원자를 주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첫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4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통치, 우리가 일제 30년에 오늘 우리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40년 끝날 때에 구원해 주려고 한다면 삼손이 30세쯤 될 때에 그 블레셋 나라에서 건져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기가 임신해서 30살이 자랐을 때 블레셋 나라는 40년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할 때가 블레셋 나라에 갇혀서 산 지가 몇 년 만에, 그렇죠, 10년 만에 하나님 마노의 가정에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10년 만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블레셋 나라에서 내가 해결받고 자유를 누린 그때가 응답입니까? 1번, 아들을 낳을 때가 응답이다. 아니다. 2번, 우리가 블레셋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어느 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한번 이야기해봐. 괜찮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1번. 우리 성가대 1번만 손 1번. 2번. 2번.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승 목사님에게 아들 요셉을 주었어요. 요셉을 주어서 요셉이가 나서 나를 위해서 도와줄 자로, 봉양자로 될 때까지는, 이게 철들면 20살이고 30살이고 안 되면 뭐 쉬운 살 갈 수도 있어요. 쉬운 살 가서 내 아들입니까? 낳을 때가 내 아들입니까? 어느 때가 응답이에요? 권사님이 아들을 낳을 때의 응답입니까? 기쁩니까? 내가 보상 받을 때부터 응답입니까? 낳을 때부터. 그 낳는데 낳자마자 죽으라 고생하는데 산고의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젖 먹여줘야 되고 날마다 돈 갖다 처발라야 되고 날마다 먹여줘야 되고 속 차릴 때까지, 봉양할 때까지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응답이냐, 무슨 축복이냐고. 아니 축복을 준다겠는데, 축복해 준다겠는데 낳은 자식 때문에 내 뼈골이 다 녹도록 다 쏟아붓고 다 투자하는데 그게 복이냐고. 근데 왜 엄마들은 춤추고 다니냐고. 왜 춤추고 다녀? 오늘 또 좌판을 벌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날마다 즐거워 춤추는 거야. 자식 자랑하고 사는 거야. 내 아들이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입니까? 예수가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우리를 구원하냐고. 아니 낳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도망가야 돼. 젖 먹여줘야 돼. 예수가 12살 때도 예수가 아무 일 안 해. 날마다 관심을 두고 언제 예수가 일할지를 몰라. 30살이 다 돼도. 30살 돼서야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응답이냐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응답이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오늘 블레셋에서 벗은 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태어나도 30년이 지나야 벗어나. 그러면 30년이 벗어날 때 응답이냐고, 아니면 태어나서 아직 30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응답이냐고. 30년 죽으라고 더 고생한다고. 어떤 게 응답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봉양할 때부터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낳는 순간부터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내 피를 빨아먹어도 나는 춤추고 다녀. 신나는 거야. 행복한 거야. 다 줘도 나는 너무도 못 줘서 한이 되는 거야. 이게 내 자식입니다. 이게 복인 거야. 받아서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한테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재미가 복이야. 내가 주는 재미가 행복이야. 자식이 성장하는 자체만 행복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예수가 있고, 12살 예수가 있고,
30살 일하는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도 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임마누엘입니다. 나타난 것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의 생각은 예수가 나타나야만 임마누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지금? 예수는 이미 계십니다. 그 예수가 언제 이제 나를 위해 일할지는 모릅니다. 이미 예수는 나와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는 오셨어요. 이미 내가 믿는 순간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는 내 안에서 잘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땐간 내게 예수가 일하는 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아는 삼손을 임신했지만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응답이 왔어요. 임신이 했어요. 얼마나 신나냐. 근데 얼마나 힘도 고생하냐고. 더 고생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더 힘들다고 믿으면서 오늘 즐기지도 못한다고 그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신나는 거야. 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춤추며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있는 자는 춤춰요. 내가 고생해서 힘들다 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것이 결코 힘들다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쏟아부어도 아깝다 하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남의 자식이면,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이면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냐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아니면 남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했어요. 내 안에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을 주면 아들이 내게 탄생하잖아요. 구원자가 내게 나의 구원자, 나의 올무를 벗겨줄 자, 나의 고통과 멍에를 벗겨줄 자, 나를 오늘 정말로 지옥에서 나오게 할 자, 그 구원자가 내게서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준비할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 4절 보세요. 이겁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보낼 자가 나시린이에요. 구원자인데 그는 거룩한 자에 구별된 자예요. 근데 그 나시린이 내게서 나오려면 네가 먼저 준비하라. 너도 나시린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네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 있으면 내게서 나시린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나시린이 안 되어 있으면 나시린이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레위기서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레위기서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려면 내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한테 말하면 너희가 마노아야 아내야, 네 나시린이 너의 소명이 날 거다. 근데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거짓된 복에 인생 사기당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 나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인생의 최고의 기쁜 자로,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는 내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러난 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 저렇게 할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먼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내가 놀라운 걸 환상을 보았어. 주의 사자가 와서 나를 만났는데 나도 너무 놀라서 그 이름을 물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렇게 내게 말했어. 내게 아들을 준다고.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자래.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마노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바로 행한 것이 뭐냐? 무슨 뚱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 보세요.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바로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노아가 좀 충격받고 놀라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가 400년 만에 망하거든요.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망한 이유가 딱 성경의 마지막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따를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문란하고 다 뭐예요? 본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묻는 가정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지금은 기도가 희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오래되지 않습니까? 기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판단에 따라 지금 사람 소리 듣는 것 갖고 판단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늘 마노아는 다시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탄생시킬 때에 마리아가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을 유혹한 일들이, 흔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에덴 농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많냐고, 과일나무가.
근데 어쩌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 나무에서 열매만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냐고.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했는데 그 말씀이 싫어서 자기 소견대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왜 배가 기다리고 있냐고. 미항에서 출발할 때에 오늘 사울에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믿고 선장 말 듣고 배를 항해할 때 유로구라 강풍을 만날 때 누가 알았겠냐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짜 복의 인간 인생을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도 아니요, 세상의 친구들이 만화야 너 빨리 다른 부인 만나서 자식 낳아,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 그래야 너 산다, 그래야 너 잘 될 거야, 그 소리에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내게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철회하는데 철회가 끝나고 나서 한 10시 반쯤에 끝났어요. 그 1시간쯤 기도 끝났으니까 본당에 와서 점검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 3분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다 갔는데 3분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너무 내 마음이 기뻤어요. 가장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 같은데 기도할 사람들은 다 가버릴 거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앉아서 기도해요. 철야 나온 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갈래나라고 해서 당회실에 앉아 있었는데 또 올라와 보니까 12시가 지났는데도 또 각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가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앞에다가 저 뒤에 기도방석이 있잖아요. 기도방석 갖다 놓고 이젠 3분이 아예 내려 앉아가지고 손잡고 서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돼서야 기도를 끝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이번 일주일도 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저게 만호하다. 저게 만호하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하겠느냐. 나이 든 사람에 잠없는 사람에 기도하지 않는데 가장 젊은 나이, 젊은 선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냐고. 2시 되니까 일어나요. 너무 하나님 이 모습을 내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많이 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당회실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밤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꼭 전할 말씀이 있어요. 몇 번 망설이도 하더니 그 권사님,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요 특색이 하나 다른 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년 365일 교회에서 잠자고 기도하신 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대여섯 분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와도 이 실내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다른 분과 때문에 그 기도로 매달리고 사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께 몇 번 망설 전합니다. 뭡니까 했더니 자다가 새벽 2시쯤에 정말 천둥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깜짝, 너무도 그 소리가 우렁차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들린 음성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코로나라는 유행 따라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아들 난다고. 여러분 지금 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네가 산다. 만 가지가 있어요. 그 잘된 걸 자랑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세상 흔들릴 때에 주님만을 섬기는 종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 쓰러질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다 떠나갔을 때에 십자가에 남아있던 마리아에게는 부활의 예수가 불러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나이 86세의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홀로 외롭게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미쳤다 갈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변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을 다 떠날 때에 주님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바보라게도 너 미쳤니? 너 안 보이니? 친구들 다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뭐하고 있니?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십니다. 만화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무명용사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만화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삼손, 구원자 예수가 오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물질이요? 건강입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로 함께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번 새벽 기도에 조용하게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한 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만을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예수가 탄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